오늘은 9월 3일 에레미야 2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청년 때 이내 하나님께 받은 은총, 사랑, 그리고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소산순 첫 열매였다. 4절 이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왜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질 땅, 사람이 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없다는 슬픈 현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격적인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의 노예에서 탈출했죠.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유랑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사막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의 쌀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늘 양식을 비처럼 내려서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는 그 속에서 체험했죠.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만나의 법칙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은 이스라엘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는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도하셨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없었고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르쳐서 이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수 없었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남유다의 상황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되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따르고 그리고 관리들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부정한 뇌물을 받고 있는
이 남유다의 상황이 부패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으로 가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굉장한 보응을 주셨죠.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아브라함 시대 때 교회를 지키셨고, 그 아브라함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일본이 항복했죠.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는 드디어 일제 식민지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아니라 비로소 우리는 자유 독립국가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고, 이것은 이념 전쟁이죠. 체제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하나님을 믿는 자유,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인권을 존중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리고 인간이 이성이 만들어내는 집단 공산주의 체제, 유물적인 세계관, 이 두 체제가 한반도에서 격돌했고, 하나님은 다행히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베트남이 공산화됐잖아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만약 북한으로 완전히 다 넘어갔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쁨과 이런 엄청난 번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남과 북의 차이는 너무너무 명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체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한국 땅에 주신 그 예배의 회복과 믿음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부흥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 그리고 시장경제,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일제식민지, 해방, 전쟁, 그리고 이 경제적 번영과 또 민주화, 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선교로 성장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일제시대 때, 정말 60, 70년대 믿음의 선진들이 거의 매일 교회에 살다시피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데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밖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던 그 정말 놀라운 신앙의 선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연약해지고, 믿음도 시들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 연약해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회개만이 살 길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도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살 길을 선포하는 것이지, 너희가 죄 속에서 다 나가라,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보여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를 돌이키고 유턴할 때, 우리가 다시 돌이킬 때 살 길이 분명히 열립니다. 시편 51편에도 다윗의 이 참회의 시가 넘쳐나죠.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통연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상한 심령을 주께서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꺾으신 바들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총의 선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회개와 각성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도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회개를 통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이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다시 고동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심장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 영심이 다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것이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고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제사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불신앙이죠. 십자가의 속죄, 오늘 히브리서 5장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요한일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 이 속죄를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성도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씀으로 가름넘쳐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레미야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 사회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전하죠. 제사장도 관리도 선지자도 이런 많은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부패했고 백성들도 부패했지만 그렇지만 예레미야 이 말씀을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다. 다시 하나님께 내 손을 들고 기도할 때다. 공의의 삶을 회복하고 사랑의 삶을 회복할 때다.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국 땅에 베풀어 주신 우리가 20세기, 21세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한국 땅에 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주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은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